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이번 한 달 살아나네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의 말씀으로서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종료주일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사는이여라고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왕의 입성, 보통 나귀는 왕이 승전하면 올 때 타는 것이 나귀거든요. 그런 것처럼 왕의 입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고난을 감당하게 되죠. 종려나무를 볼 때, 종려나무는 당도 높은 붉은 열매를, 결실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당도 높은 붉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우리를 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고, 또한 종려나무의 열매며 또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종료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나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가장 먼저 이 호산나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는 뜻이 있는 야사와 원컨대라는 뜻이 있는 불변하사 나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2년에서는 소손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인 것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해석하면 원컨대 주여 구원하소서, 원컨대 주여 회복하소서, 원컨대 주여 살아나게 하소서, 원컨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원컨대 삶의 고난으로부터, 원컨대 이런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삶, 진정 호산나 영광이 어디서 어떻게 회복이 되나, 호산나 영광이 내 삶에 올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며, 또한 그 영광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첫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 바로 말씀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스가랴 9장 9절 국악성경 말씀인데, 이것과 그대로 사용하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머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영광은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성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지사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호산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간증이 되니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호산나의 영광,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호산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도 어떻게 구한 것이냐?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귀를 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택하여서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정말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격적이고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고난주간, 이번 또한 종료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는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있었던 것이고 살아남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맞뜻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외친 것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복음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뜻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호산나, 우리의 구원주는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다 밟아 이기신 다윗의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바로 말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릴까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체험하게 되었죠.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 간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간증이 되는 호산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간증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산나 영광에, 말씀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날 때,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교차로가 있는 삶이 말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모였던 군중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만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갔어요. 갔더니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내 삶이 만나야 돼요. 바로 이 군중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교체를 원한다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만나고 살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걱정을 많이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들과 극도의 스트레스와 책임감과 또한 내가 해내야 될 일들만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일도 해내야 되겠죠. 물론 그 문제들도 내가 삶을 살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잠깐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잠깐 걱정도 좀 내려놓읍시다. 잠깐 내가 좋아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정말 모든 걱정과 염려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시다. 말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말씀의 간증의 영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말씀을 만나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누리는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영광의 두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의 영광인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할 때, 우리 왕을 찬송할 때 찬양 중에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간증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 정말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만주해주고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큰 소리를 외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간증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며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가사 그대로 구약성에 약속하신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그렇게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만나면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찬양하는 삶은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영광 그 회복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구원자는 우리 왕을 찬송할 때 찬송이 실제가 찬송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호산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간증이 되는 것, 그리고 일단 찬양하며 감격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찬송의 호산나 영광을 누리기로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이 군중들과 또한 제자들이 했던 것을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대에서는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즉 호산나 찬송하던 모습을 보면은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실 때 그 마치 안장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그 길바닥에 자신들의 겉옷들을 이렇게 막 다 펼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군중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앞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은요 외쳤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겉옷은요 단순히 그냥 옷 한 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막 수많은 부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옷이 막 한 100벌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로마의 핍박 속에서 앞질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옷이 여러 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아봐야 몇 벌 안 됐어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한 벌이 달 겁니다. 그 옷은요 그 사람의 이불이었고 전 재산이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귀 위에 얹고 또한 그것을 나귀가 걸어가는 곳에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로마 사람들한테 다 압박받고 그래서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찬송의 감격이 있고 호산나 영광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말 아낌없이 주께 내어놓는 모습과 함께 외치는 모습. 그동안엔 숨어 들어갔다면 주 앞에 외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모습이고 이것이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호산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말하길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바로 십자가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호산나 영광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건 여러 번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한 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축제가 되었던 것은 잠시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 이후에 십자가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의 찬송이 아니라 호산나의 찬송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순간의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광은 그것을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우리 인생의 잠깐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은, 호산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번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호산나의 입성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군중들은요, 호산나 영광의 잔치가 있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인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군중들과 악한 무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앞에 뿔뿔이 터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아들은 어떡합니까?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만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영광 다음에 올 고난 앞에 무너져서 영원한 영광을 놓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영광과 또한 부흥과 또한 번영을 누린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6.25 사변 이후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였고 어마어마한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증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공격, 악의적인 편집과 함께 편파적인 보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주를 찬송하며 끝끝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때 반드시 영광의 날은 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제 그 명언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명언은 G 클라크의 명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은 만날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평행선을 만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구를 좀 갖고 왔어요. 나무 두 개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무라고 치면 이게 우리 나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행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라는 사람은 죄악 때문에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가서 우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행선인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이 평행선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벗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에 만나서 교차로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평행선이 예수님께서 때 내려오심을 통해서 만나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내 삶에 교차되면은 그대로 영광을 누리고 찬송의 감격을 누릴 건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송하지 않고 다시 안타까운 평행선으로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만나고 사셨습니까? 문제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걱정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실패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염려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교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많이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떠나서왔던 그 모습 속에서 고난주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만날 때 회복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 넘어왔던 죄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힘을 잃고 우리는 감격과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영광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호산나 영광이 살아나네, 그 영광에 살아나는 고난주간 종료주일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